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한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주님, 우리의 집중, 우리의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도 이렇게 한 주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정말 마음에 정말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 보이시죠?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의 인내실. 성도의 인내실. 혹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성도의 인내실? 인내실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내실? 인내하는 장소를 뜻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거 주보에 잘못 올라갔구나, 안내실을 인내실이라고 잘못 적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또 인터넷에 이 인내실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아마 없는 단어로 나올 겁니다. 네, 요즘은 검색 기능도 고쳐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검색하면 인내심으로 다시 검색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뜻은 저만 아는 것이죠. 저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빗대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성도의 인내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성도의 인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맞는 것 같은데 실은 뭘까? 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별것도 아닌 거에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은데 이 단어는요, 홍명철 전도사가 만든 인내와 내실의 합성어입니다. 네, 뭐라고요? 인내와 내실의 합성어. 네, 의외로 별거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인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실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내실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인내함은 결국 우리의 내실을 다지면서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실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실의 뜻을 아시나요? 우리의 내실을 다지다, 이런 말 가끔 쓰지 않습니까? 내실이라는 단어는 이제 내면의 가치를 더욱 닦는다, 내면의 힘을 더욱 갈고 닦는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인내해야지만 얻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소리가 참 좋지 않습니까? 네,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오늘만 딱 자비로 그래, 그렇게 넘겨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찬양을 참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실용음악 학원을 제가 등록해서 다녔어요. 그래서 그곳에 등록을 하고 보컬 레슨을 이렇게 막 받았습니다. 저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학원을 다니면은 앞으로 가수, 김범수, 박효신, 나얼 이런 사람처럼 나도 노래 잘 부르겠다라는 이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원을 등록을 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배웠을까요? 6개월 정도 배우고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길을 한번 돌아봤어요. 한번 돌아봤는데 근데 이게 정말 놀랍게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레슨비가 싼 게 아니거든요.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싼데 6개월 동안 정작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학원을 다녀도 정말 놀랍고 정말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너무 심란해져서 보컬 레슨 선생님한테 따로 개인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하면서 하나도 변화되어진 게 없어요. 저는 재능이 없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며 한탄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명철아, 넌 잘하고 있어. 내가 볼 땐 지금 분명히 변하고 있어. 그러니까 참고 계속 연습하자, 레슨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 또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거 사기다. 이거 내 비싼 돈 가져가면서 이거 사기치는 거네. 변하지도 않는 거 계속 붙들고 내 돈 빼먹으려는 속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좀 점차 식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 그래서 6개월 정도 추가로 더 다니고 1년 다녔죠. 1년 다니고 학업에 정진하겠다는 그런 핑계로 네, 학원을 이제 나오지 않게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여전히 변화는 없었고요. 그런데도 저는 욕심이 있었어요. 찬양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계속 혼자서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습을 할 때 어떻게 연습하겠습니까? 학원에서 1년간 배웠던 거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연습했어요, 저 혼자서. 이전에 1년 동안 배웠던 것만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인내하며 차근차근 매일매일 혼자 스스로 연습했습니다. 스스로 이전에 배웠던 그 기본기들을요 차근차근히 연마했고, 또 이전에 혼자 급하게 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잘못된 것부터 하나하나 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버릇,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그것부터 시작해서 음정 하나하나 찍고 넘어가는 것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 인내를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연습을 하면 진짜 적어도 요만큼은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연습하면서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느껴지고 보이는 것. 정말 아주 천천히 느리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인내하고 연습했더니 내 안에 내실이 다져진 거예요. 이전에는 무언가를 계속 추가하려고만 했습니다. 이것도 넣어보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넣어보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막 넣었어요. 그래서 제 노래가 더 돋보였으면 했고 제 노래가 더 멋져졌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는 거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버릇 빼고 다 빼야지만이 정답으로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까지가 근 7년이 걸린 것 같았어요. 7년간 그렇게 인내하며 연습했더니 이거 하나 얻었었습니다. 즉 저의 내실이 쌓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야고보의 인내하라는 이 권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인내하라 권면했던 내용이 그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들과 역경들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역경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인내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이전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부한자들,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은 사실 그닥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야고보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5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날카롭고 또 부정적인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향해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부한 자들의 반대인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가난한 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에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사람들을 가난한 자, 형제들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유 중 첫 번째는 7절의 시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전의 내용에 대한 목적 또는 결과에 대해서 이전 내용에 대한 어떤 결과나 목적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이전의 내용과 분명한 연결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전의 내용은 모두 부한 자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야고보 시대의 상황과 배경 때문입니다. 이미 이때보다 더 한 세기 전에 이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유대 영토를 막 헤집어 놓습니다. 망쳐 놓는 거예요. 그렇게 망쳐 놓아서 많은 유대 농부가 이제 토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헤롯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농부들이 일자리를 잃고 누군가의 소작농, 주로 로마 귀족들의 소작농으로 이제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귀족들이 일한 대가에 대해서 정당히 지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당히 지불을 하지 않으려 하고 또 어떤 지주들은 이런 비협조적인 소작농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유대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거느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들 보며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위대한 역사가라고 하는 요세푸스의 저서나 몇몇 후기 유대 그리스도인 저자들을 보면 이제 동료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야고보를 대단히 존경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이 형제들을 사회적으로 빈곤한 자, 약자, 가난한 자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사회 구조가 부하게 되기 위해서 약자를 짓밟으면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쉽고 또 그것이 묵인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들, 가난한 자들에게 인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지라도 훗날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에는 전부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들의 착취로 인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망하고 가난한 자는 흥한데, 하지만 이렇게만 보기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단상에 내려가면 많이 욕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1절에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욥은 누구 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정도 많았다고 이렇게 욥기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후에는 그에 할당하는 2배 이제 재산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기도 하죠. 욥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망하고 가난한 자는 흥한다. 욥의 등장으로 우리는 그것을 또 그렇다라고 쉽게 판단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정말 우리에게 부자는 망하고 가난한 자는 흥한다 라는 이런 1차원적인 면만 보여주고자 말한 것은 아닐 겁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서 보이는 사회 문화는 그런 부유한 지주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부유한 자들은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약육 강식이 정말 딱 여기에 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유감스럽게도요, 가난한 자들은 또 보통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의 방식대로 살면 그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흔히 우리는 야고보서를 행함에 대한 이제 강조를 하는 말씀으로 많이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는 입으로만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대해서
철저하게 반박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따르던 자들이 그래 야고보 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행했어. 그런데 행했더니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행하니 내가 누군가의 약자로 짓밟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야고보가 결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5장이 야고보서의 결론의 부분이에요. 결론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오래 참으라 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말씀은 분명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말은 누구나 다 인내합니다 라고 하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왜 인내하기 힘든 것이죠?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동등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다 같은 사람, 나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너는 무슨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그렇다고 이제 제가 밖에서 이상한 행동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막 조금 못됐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또는 야, 전도사가 왜 그래? 라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성도면 화도 안 내도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도덕적인 행위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 다 조금씩 한 번씩 한 적 있잖아요. 아니면 또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죠. 네, 막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잖아. 우리도 사람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라고 해서 성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등한 인격이라 여기고 행동하는 것은 성도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물론 억울하긴 하죠. 근데 원래 억울한 게 성도인 걸 어떡합니까? 9절을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또 그와 비슷해지기 위해 정신승리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졌지만 내 생각은, 내 정신은 이겨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나의 상황을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는 것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더 이상 그들과 같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최근에 또 느꼈던 건데 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런 경우를 어디서 종종 보냐면 도로 위에서 자주 봅니다. 근 한 달 동안 제가 운전을 하면서 2번의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비보 구간이죠. 비보 구간에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언제든 좌회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요즘 참 코로나다 뭐다 해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사실 차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그날 또 유난히 깜깜한 밤이었고 이제 차들이 다 지나가고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사실 뒤에서 막 밟으면서 왔던 건데 제가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멈추고 오토바이도 막 옆으로 이렇게 막 넘어질 뻔하면서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좌회전하고 가고 있는데 막 뒤에서 클락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빵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보니까 그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이제 이거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얼굴이 화가 난 표정으로, 아니 지금 운전 왜 그따구로 하냐고, 사람이 다칠 뻔하지 않았느냐, 진짜 사람 칠 뻔했다고, 운전 왜 그딴 식으로 하냐, 막 이렇게 막 욕설까지 가기 전에 말들을 막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또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이렇게 좁은 골목을 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왜 책상을 나르고 있는 3명의 이제 어른들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이제 저는 좁은 골목이니까 차가 또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비켜가려고 이렇게 살짝 틀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어떤 아주머니가 딱 멈추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로 앞에서. 이렇게 있길래 왜 저러시지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천천히 지나갔는데 그분의 왼팔에 이제 제 왼쪽 사이드 미러가 탁 이제 건들린 거예요. 부딪힌 것도 아니고 건들린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야 너 내려보라고, 야 너 나 쳤어? 너 나 쳤어? 좋아, 그래 너 쳤어, 일단 경찰 신고부터 해. 이 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어깨 조금만 비키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막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보여도 저도 한 성깔 합니다. 네. 그래서 막 화가 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철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라가 아니라,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 준비 중에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인내하라 라는 그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래도 성도여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또 제가 미처 못 봤어요, 이거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킬걸요, 그렇게 아니 그냥 제가 차를 몰지 말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니까 또 그러고 또 일단락이 됐어요, 사건이.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해프닝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그냥 믿지 않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 열심이지만,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자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바보네. 홍명철 너 바보야. 야, 이거 조금만 더 이거 잘하면 깽값 받을 수 있는 건데, 야, 멍청하게 그랬네. 여러분, 깽값이 뭐예요? 깽값이 뭡니까? 합의금 그런 거겠죠. 합의금 뜯을 수 있는 거 좀 그래서 몇 대 맞고 합의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아니면 제가 우리 전도사님 심성이 착하네, 마음이 넓네, 제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겁니까? 심성이 착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속된 말로 그분들에게 쫄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스스로가 성도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똑같이 원망하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저의 이런 반응에 그 두 사람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에 본인들은 이게 아닌데? 자기가 낸 화에 오히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들을 다 짓더라고요. 괜히 본인도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이게 머쓱해하며 갈 길을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일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인내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실을 다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실이 결실을 이루어내야지만 우리가 큰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과 동등하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지금 첫 번째까지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의 강림이 가까운 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어 이야기해 볼까요? 조금 바꾸어 말하면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지 도저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노래 배울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소리를 내는 것, 발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연습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듭니다. 계속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스트레스도 받아요. 그래도 인내의 7년에 조금 바뀌는 것을 제가 느꼈다고 이야기했었죠. 물론 이 7년보다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게 더 인내가 동반이 되고, 더 인내함과 더 오래 참음이 동반되고 더욱 기다려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인내해야 합니까? 인내한 뒤에야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7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말씀에 농부가 등장합니다. 말씀은 농부를 언급하여 인내함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선 이 7절의 후반절 부분을 원문으로 조금 직역을 해야 돼요. 직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역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농부는 귀한 열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그것은 귀한 열매입니다. 귀한 열매에 대해 인내함으로써 귀한 열매를 기다린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면 마치 7절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직역하면요, 귀한 열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고, 농부는 기다리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고 열린 그 귀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농부가 열매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귀한 열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고, 농부는 그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식물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고 귀한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인내해야 할 영역에서는 철저히 인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촌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참외 농사를 지을 때 옆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농사의 영역이라는 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기술이 좋아져도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건 그 열매의 당도나 크기, 모양 등입니다. 의외로 뿌리가 잘 내리고 줄기가 막 건강하게 열려도 실과는 형편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참 이 줄기가 잘 안 자라고 막 말라 비틀어져도 실과만큼은 정말 풍작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실과를 우리가 결정할 수만 있다면 전부 A급으로 뽑아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또 인내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과를 우리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말씀 11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이야기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입니다. 약속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사실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인내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 홍전도사야, 그게 말이 쉽지. 너도 그렇게 못하잖아.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 받은 스트레스는 결국 이 속에서 썩게 하기 마련입니다. 속을 썩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의 내실, 즉 인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인내하며 내실을 튼튼히 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도로 인내하며 내실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실을 튼튼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전의 선지자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보고 그들의 인내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인내실을 다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썩어가고 냄새나는 스트레스들을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이야기하면 이 마음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푸는 것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에게도 이야기했더니 내 마음이 싹 풀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에게 풀린 것과 하나님에게 말씀드려서 풀렸던 기억은 사실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이 답답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다 꺼내어 놓는 것,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것이 내 마음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은 좀 더 나를 다지고 좀 더 나를 튼튼히 하는 행동입니다. 내 안에 썩고 내 안에 냄새나는 것들, 내 안에 스트레스 덩어리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그대로 내가 또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만 그 썩은 것에 의해 터지지 않게끔 내가 더 단단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썩고 썩은 만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이유는 보통 상대방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그렇게 해라, 용서해라 라는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십니다. 이 썩고 썩은 내 안에 썩고 썩은 것, 이 내 안에 있는 이 응어리들이 내가 인내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면 생기는 하나의 스트레스 같은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상처는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의 상처는 누군가에게 똑같이 해야지만 좀 덜어지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지만이, 부정적인 말을 막 내뱉어야지만이 좀 덜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그렇지 못해요.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안고 가는 그것이 용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상대방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용서는 이제 내가 너의 죄를, 너가 나한테 해한 죄를, 이 죄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고백. 하나님,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제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용서예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내가 받은 상처는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돈 없고 가난한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한 자들에게 한 경고도 돈이 많은 사람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부한 척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눈이 멀어, 세상 욕심의 눈이 멀어, 세상의 시선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들, 자기밖에 모르고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개인주의,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 공격을 받는 가난한 자들.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또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가난한 자입니까? 내가 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니 세상과는 맞지 않아 잃는 것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격을 내가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았더니 너덜너덜해진 것은 저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름허름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가난해졌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재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육신, 나의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잘난 것이 없어야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이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사회에서 가난한 자는 언제나 약자였습니다.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세간에는 성도의 옷을 벗은 채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능력대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같은 공동체들의 아픔과 슬픔이에요. 고난이고 역경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잘하는 것은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잘하는 것을 무엇을 빼고 다 빼서 인내하는 것, 그거 한 개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길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단연코 교회일 것입니다. 세상이 욕한다고, 그런데 세상이 욕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욕하는 것은, 그건 성도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고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그것이 훈련이고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 됩니다. 인내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은 내가 망부성마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은 아주 조금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그 자리에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실을 쌓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곧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인내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와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